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찬양대도 해줬고 방송실에도 있고 또 여기 아동부에서도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애썼는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며느리감 사위감 있으면 여기서 찍으세요. 세상에 있는 청년들하고 달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참 귀합니다. 자, 오늘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잠수 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요, 인생 살아나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오늘 12장인데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은 내 삶에 이런 기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 퍼져나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유대교, 기독교 말고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환란이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것,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였는데, 그 중에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칼로 목을 딱 베어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위를 유지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이 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봤더니 마치 그날이 유월절이래요.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8월 15일 광복절과 같아요. 우리는 36년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온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날은요, 우리나라야 광복절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깃발 한번 흔들고 애국가 제창을 한번 하고 이게 끝나지만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해방의 날 유월절만 맞으면은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의 날을 벌이는데, 그날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면은 야고보하고 똑같이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이 감옥에 집어넣어놨으면 뭐 큰 정치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 그냥 넣어놨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 그래요. 네 사람이 사교대로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을. 그리고 베드로는요,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다 쇠사슬로 착고에 착혀 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저녁에 잘 때에는요, 베드로를 가운데 딱 눕히고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군인 2사람이 딱 누워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첩첩산중입니다. 감옥에서 군인 4명씩 4궤도를 16명이 지키고 있죠.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죠. 모든 옥문들은 다 열쇠로 잠겨 있죠. 잠을 잘 때는 좌우에 군인들이 4명이 딱 지키고 있죠.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말이야 막 한계가 있죠.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딱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편하게 기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교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 같이 크게 얘기해서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보면은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앞길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내 힘으로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풀립니다. 풀리지 않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안 풀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음 날 되면은요, 칼에 목이 베어서 이제 죽습니다. 죽어요. 나갈 기미가 안 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요, 양쪽에 좌측 우측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뭘 했느냐, 우리가 5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니까 기가 막혀요. 자, 성경 7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호련히, 이 호련히를 영어로 suddenly, 근데 suddenly의 뜻이 뭐냐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기도했더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면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깨워요, 베드로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베드로는 이게요,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이제 옥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탁탁탁 나가는데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나갈 때마다 옥문이 척척척척 열리고요, 손에 있었던 그 수갑들이요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까 그 전에는 몰랐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집에 갔더니 대문이 잠겨 있는데 대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에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로데예요.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로데도요, 우리 베드로가 이제 곧 죽게 생겼다. 내일이면 이제 죽는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요, 너무 놀래서 달려 들어가 가지고는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사르밧 동네에 과부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 하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전부예요. 아들이 없는 이 과부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도 기쁘지도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성경에서는요, 뭐 죽을 것이다, 죽어가는 중이다 이러면 괜찮겠는데, 자,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끊어졌다. 여러분, 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가 지금 진행형이에요, 완료, 끝난형이에요? 완료, 끝났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장례를 치르거나 그 다음에는 뭐 다음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과부 어머니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불러서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기에는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눈을 능히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있느냐?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 그래요.
예, 예수님이면 얼마든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29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과부의 아들도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19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요 우리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비 오게 해달라고요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많이 기도했어요. 아프면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그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이 사객에 주셨던 30배, 60배, 100배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프면 중보 기도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기도하고요.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 안 오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프면 병원 가고요. 돈 없으면요 대출 받고요. 비 안 오면요 도시락 싸들고 다 들로산으로 캠핑 가고요.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아이고 옛날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보니까 대단해요. 근데 지금 새벽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죽은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의지했지만은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돈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되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자녀들 학원 보내면 되지 뭐. 자녀들 자기 알아서 크겠지 뭐. 부모로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윗선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뇌물을 줘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단순해 보이고요 기도가 무식해 보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요 기도한다고 돼? 해봐 기도. 그러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심야 성령 집회 금요일날 1시간 하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세요. 이번 주 금요일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춤을 추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두 번째는요 기도하게 되면은 누가 일하시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만 잔 거예요. 자, 요한의 집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누구세요? 라고 해서 밖에 나가봤더니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들어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후다닥닥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문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니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살아 나왔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데 너 미쳤지? 그러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정말 살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왔나 보다.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지를 기도해놓고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믿지를 않아도요, 기도만 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래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안에 기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루에요 암세포가 하루에 300개의 암세포가 거의 300개 만들어진답니다. 만들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매일마다 그 암세포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내가 누구를 알아보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꼭 내 손 안에 돈 수백억이 들려야만이 그게 기적입니까? 내 손 안에 수백억의 돈이 들려져도요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 돈은 의미 없는 겁니다. 쓸 줄 모르는 것 의미 없는 겁니다. 치매가 오는 것, 그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기저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 열심히 살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 밤 11시 12시에 전화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때 전화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요 9시 반 10시 되면 전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11시 12시에 전화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그런 전화 안 받은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꼭 받아서 사고 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회복되고 그게 복입니까? 병이 나아가지고 뭐 몇 기에 걸려가지고는 뭐 수술하고 돈 많이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게 기적입니까? 안 걸리는 게 기적입니까? 안 걸리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적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낫는 걸 기적이라고 그렇게 해요. 아파트 한 채 날아가 버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 준 것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라 했더니 이 요나가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니느웨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게 또 역사적인 배경이죠.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해가지고 식민지 국가를 만들어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핍박과 고생을 했어요. 원수 같아요. 우리로 보자,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여러분 이해하세요. 꼭 일본과 같아요. 36년 동안 압제했잖아요. 일본이 싫잖아요. 들리는 말로는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감독이 5천만 명이라네. 한 명이면 충분한데 감독이 5천만 명이래. 다른 데는 다 줘도 괜찮으니까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만의 아킬레스가 있어요. 우리만의.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데 저들은 멸망당해야 되고 저들은 죽어야 되고 저들은 실패해야 되고 저들은 망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갖다 다 구원해내라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잠수 타면은 도망가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친척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그 꼴을 못 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저 원수를 왜 복을 줍니까? 저 못된 사람을 왜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싫지 주변 사람들 그 사람 다 좋아해.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데도 내 문제를 몰라요. 보면은요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줄로 알고 있나 보죠. 그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아수르 나라가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니까 저건 망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싫은 사람도 다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망을 갔습니다. 싫으니까요. 도망가면 잘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도망가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요. 하나님께서요. 고통 주니까 그 3일 동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그러잖아요. 기도하여.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싫은 겁니다. 나는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싫은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에이 뭐 기도해. 아프면 뭐 병원 가면 되고 뭐 없으면 대출 받으면 되지. 부도 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5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며 그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은 죽습니다. 그걸 알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도했고 그를 안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든리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오늘 성경에서는 호련히 그랬지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그렇게 지키고 있던 그 모든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슉슉슉슉 하게 하시잖아요. 묶였던 이 열쇠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잠겼던 자물쇠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 기도할 때. 그래도 기도 안 할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 머리로 풀면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음 날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